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3절 그리고 27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주일은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말씀은 대부분이 다 짐작이 가는 본문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서를 저희가 물론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서 사실 저도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추수감사주일날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개론을 보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할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추수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묵시록, 이사야 24장 27장 열방에 대한 승리인 하나님의 추수. 아멘.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에서 감사보다는 추수에 보다 관심이 집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가 반드시 있음을 분명히 각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에 이 추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내 눈앞에, 내 품속에, 내 주머니 속에 가득 차는 것만을 거두어 드리는 것만을 기대하는 나머지 언젠가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추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들이 없다면 그날은 나에게 기쁨의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슬픔과 쓴맛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추수와 관련돼서 낫이 등장하지요. 곡식단도 등장합니다. 낫을 댄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낫이 등장하지요.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흔히 학자들을 이것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의 후편이라고도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바벨론의 장성국 애가를 보았을 때도 이사야서 13장부터는 분명하게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는 무엇이 나왔죠?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3장과 14장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해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크게 보면 이 13장부터 시작돼서 27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이것을 분리해서 13장부터 23장까지를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4장부터 27장까지를 따로 떼어서 이것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구분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각 국에 대해서, 각 나라들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4장부터 27장까지를 보면 일단은 명확하게 어떤 국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한 역사적 시점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의 종말에 벌어질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마가복음의 소묵시록, 복음서의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만방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부터 25장은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은 기쁨의 연회에 초청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기쁨의 구원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장 19절은 특별히 너무나 유명한 부활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나타낸 본문이 없다라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특별히 세 부분 정도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6장 19절이라든지 아니면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을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매우 중시하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야서 27장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원의 노래하고는 다르게 매우 기쁨의 장조의 노래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를 학자들은 이렇게 구조를 나누게 되는데 A, B, C, D, E, F 가운데는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금 거꾸로 E, D, C, B, A 역구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A-는 27장 7절에서 13절까지로서 하나님의 추수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A는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추수에 대해서 나와서 A와 A- 모두는 하나님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맨 가운데 시온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A부터 E까지는 모두 다 시온산으로 몰려드는 온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대로 E-에서 A-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시온산,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F에 보면은 만민, 모든 백성 25장 6절 7절 그리고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25장 7절 모든 얼굴, 모든 인종들 즉 25장 8절 온 천하, 온 세상 25장 8절 같은 것을 통해서 이 F에 해당하는 이 시온산은 만방이 모이는 곳이지만 만방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 백성에게 또 만국에 흩어질 열방에 흩어질 출발점으로서의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 올라가는 그들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기쁜 발걸음으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과 23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에서 27장까지를 비교를 해보면 많은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긍정적인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부정적인 포도원의 노래 첫 번째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6절의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라고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포도원의 첫 번째를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5장 1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라고 했는데 5절에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은 다른 한쪽 면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곧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사실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정적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이것도 기쁨의 포도원의 노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모든 사람의 교만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내용은 이사야서 25장 11절에서 23절, 24장 23절, 26장 5절에서도 즉 이사야의 묵시록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왜 같은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 또 다른 이사야의 후예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이 듣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에게 남겨준 것을 고이 간직했다가 말일에 벌어질 일들을 추가로 편집해서 넣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 부분들이 별도의 소중히 간직된 채로 통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쳐서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사야 시대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야곱 족속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12지파를 구성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성도라고 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말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속과 섞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묵시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17절에도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에도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고 교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의 이 파괴는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이 되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 두로에 대하여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4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게 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여 엎으시고 그 주문을 흩으시로다. 공허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원어는 비었다, 텅 비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을 텅 비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완전히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우리가 추수해야 할 그때 이 세상이 텅 비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쁨의 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슬픔만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풍수재해를 맞이하고 농민들을 인터뷰하는 뉴스를 들어보면 농민들이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부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했는데 5절에 분명하게 그 담을 헐어 짓밟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16절과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23절은 파괴된 세상을 묘사하고 있고 이사야서 13장 8절, 26장 17절, 18절 이것은 사람들의 고통은 엄청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불꽃 같으리로다. 얼굴은 불꽃 같다라는 것은 공포에 질릴 것이다 라는 수고입니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냐 하면 이사야서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니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서 13장 9절 24장 23절에 권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해와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땅은 요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이사야서 24장 23절, 13장 13절, 24장 28절, 20절에도 반복됩니다.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시니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서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합니다.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니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붓고로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이사야서 1장 7절, 2장 6절에서 12절, 17장 4절, 6절에서 등과 같이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0절, 26장 19절에 나오는 죽음의 공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그날에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장 6절에서 9절,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이때는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서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의 영생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반복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완전히 멸하시고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나눠주시겠다는 그 추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삼켜졌고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것은 마가복음 13장 소묵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몸이 야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읽는 듯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 때를 기다렸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추수 때를 기다리십니까? 혹시 두려워 떠는 공포의 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환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 너무나 유명하죠. 부활의 노래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이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될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전체를 볼 때 이사야서 24장과 27장 맨 처음과 맨 끝은 바로 하나님의 추수를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4장 13절은 심판의 하나님의 추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거둔 후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낫을 대고 이 곡식의 단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 아까도 읽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텅 비게 하시며 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완전히 텅 비게 되고 이는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이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열매를 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모두가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4장 8절 소고가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9절 노래하면서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항상 추수 때 나오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추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쁨의 노래들과 함께 포도주가 나오게 되고 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추수에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아멘. 거둔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요? 말일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추수라는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추수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7장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들을 친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는가. 이 말은요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해도 이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는 다른 백성들을 칠 때처럼 그렇게 치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주께서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8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로다. 8절의 개역 개정은 이것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숴버린 횃돌 같게 하시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과 13절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었죠.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까지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27장 12절과 13절에 그날에 과실을 떠든 것 같이 그날에 뭐를 한다고요? 큰 나팔을 불리니.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나팔 재앙이 나오게 되죠. 바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추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팔을 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날, 나팔을 부는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사야서 13장과 34장을 함께 나눴던 2022년 11월 2일 수요 예배 것과 또 2022년 7월 13일 날 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었던 설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다른 때와 다르게 감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추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었던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술과 담배를 팔지 않고 일하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업을 쉬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리베이트나 부정과 비리의 세력과 연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사업도 쉽지 않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절이 되면 성도님들이 우리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있죠. 그런 분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도 과거에 청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학교에 도시락도 싸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복만을 바라고 일체의 세상의 복을 바라지 않으면서 겪게 되는 가난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감사 헌금이며 심판대 구원받을 수 있는 상급받는 추수 열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고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추수감사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시라고 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뿐이 못 드려요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께 오늘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께서 소원 묵시록으로서 이사야의 묵시록으로서 추수를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내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열방을 심판하고 추수 때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고 죽음을 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함께 나누면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조금 더 힘을 내고 살아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핀잔 주고 우습게 여겨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정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추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 열매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을 바라보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고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버텨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바였고 하나님의 격려였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어려운 세상을 하루라도 견뎌내고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돌보심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감사 제목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